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02쪽입니다. 룻기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기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인데 그 아내의 두 아들의 이름은 바르나와 기르니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돌가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귀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본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많이 얻어본 경험이 있어야 일시라는 눈빛으로 저를 좀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잃었다라고 하는 것, 뭔가 많이 비었다, 다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가진 것이 많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미국 땅에 오셨을 때가 많은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그때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언어도 서투니까, 영어도 서투니까, 말이 또 잘 되지 않으니까 말을 잃었고, 한국에서 누렸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오다 보니 많은 물질적인 것들도 잃었지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들, 우리의 또 친한 사람들 또한도 떨어져서 오다 보니까 그런 관계적인 부분 또한도 잃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잃고 시작한 것이 미국의 땅의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와서 제 사무실에서 딱 창문을 바라보는데 1분마다 2분마다 계속해서 비행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하늘에 있는 비행기를 보면서 저거 타고 참 돌아가고 싶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타지에서 남편과 자식을 다 잃고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나오미와 그의 곁을 지키면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의 며느리 룻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룻의 이야기, 이 룻 이야기하며 종종 이 5월의 달, 가정의 날이라고 하지요. 이 가정의 날에 룻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은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그러면 이걸 들은 시어머니는 봐라, 룻 좀 봐라, 이거 말 좀 잘 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타박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기피하는 제 첫 번째 또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제가 들고 온 것일까요?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잘 동양해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걸 가져온 것일까요? 절대 그것은 아니죠. 왜냐? 이 자리에 저의 어머니와 또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하고자 이것을 준비한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성경이 말하는 것조차도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룻기는 1장부터 4장을 통해서 고난의 연속 선상 속에서 그 계속된 고난 속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가지만 그 잃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채우신다라는 그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삶의 고난의 연속이 지금
계속 되어주고 있지만 이 고난의 연속, 잃어감의 연속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내 삶을 채워가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써 우리 함께 선포하며 소망을 가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을 먼저 함께 봅시다. 먼저 가장인 엘리멜렉이 등장합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맨 왼쪽에 있는 엘리멜렉 가장이시고, 그리고 그의 아내가 바로 나오미입니다. 이 두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서 나온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말론과 기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각각 아내를 모압 여자인 이방 여자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여자를 맞이하는 게 오르바와 룻입니다. 이렇게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6명입니다. 이때의 시작, 이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고 오늘 본문 1장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오늘 본문 룻기 바로 이전 장 성경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그렇죠. 신우씨가 말하십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런 시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무질서한 그 시기에 흉년까지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장인 엘리멜렉은 이 흉년을 벗어나고자 자기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을 데리고 그 유대 땅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그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방 땅에 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질책받을 일이긴 했지만 당장에 이 흉년을 피하고자 이곳을 벗어난다면 이 모압 땅에 간다면 조금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생각으로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흉년의 때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여기까지는 크게 마음의 동요가 안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죽었다고 하면 이 정도까지 조금 참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에 내 남편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두 자식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두 자식이 아내들을 맞이하게 돼요. 두 아내, 그 모압 땅에서 이방 땅에서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기 아내를 자기처럼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남편에 이어서 두 아들까지도 다 죽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거라고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내 직계의 혈통들은 다 죽었어요. 내 남편도 죽고 비록 슬픔이 내 안에 있었지만 하지만 자식들은 있으니까 나는 그것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리고 자식들이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래 우리 안에 또 하나님께서 또 세상 것들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소망을 품고 있는데 그 아내를 맞이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식들이 다 죽게 됩니다. 며느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오게 된 것이지요. 하나 둘 잃어가는 그 상황을 맞이하는 나오미를 바라보게 됩니다. 몇몇 학자들은 나오미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가 그들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땅에 이주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러한 화를 당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이유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 모압 땅의 마음대로 갔기 때문에 그들을 벌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냥 그렇게 테두리를 프레임을 씌워서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이 온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말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결과들이
자기의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는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중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 시기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에 흉년이 왔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에 흉년이 왔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이유를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또한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래 이 고난 내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나에게 온 거지, 그래 내가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온 거야 라고 생각할 때 또한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죠. 하지만 모든 고난이 다 나 때문에 옵니까? 모든 여러분들에게 지금 처해진 그 고난이 다 여러분들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모든 고난 그 가족 때문에 온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낼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올 때 또한 있다는 거죠. 의인의 고난이 나에게 올 때도 있고, 또한 인간관계를 다 증명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올 때도 있고,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이, 왜 이런 힘듦이 오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또한 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누가 잘못했으니 그 잘못을 파헤쳐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 죄를 구해야 된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 둘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어가고 있지만, 하지만 그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그 고난을 하나 둘 더욱더 채워갈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루기 1장 21절에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때 나오미와 가족들이 이주할 때, 모압 땅에 나갈 때 지금 상황이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풍족했다라고 말해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으니까 우리 가족의 구성원 자체가 풍족한 것도 있겠고, 먹고 마시는 거에 있어서도 지금 흉년이기는 하나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풍족한 상황 가운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왔더니 지금 내 상황이 어떻게 되었대요? 비어졌대요. 다 뺏어가신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남편도 자식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다 비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나의 죄 때문에 이럽니까? 라고 지금 한탄하며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 모든 것들이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나오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니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가나안 땅 떠나서 흉년이 땅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나왔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 잃어버리니까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자 라는 결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결단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돌아오면 어떤 소리 듣겠습니까? 야, 저 사람 봐, 이 땅 버리고 가나안 땅 버리고 간 그 나오미 아니냐 라는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시 돌아가야 될까 고민할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상황이 이게 뭐냐 지금, 그러면서 한탄합니다. 나오미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더니, 이제 그가 결단하고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나오미야 라고 불렀더니 나오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내 상황 봐, 나 이렇게 어려워, 나는 괴로워, 내 이름은 이제 나오미가 아니라 괴로움이라고 불러, 말하라고 불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괴로운 상황이 되어버렸어, 나는 다 비어버렸다, 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그 고통의 순간에 나오미는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자기도 자기인데 두 명이 보입니다. 며느리가 보여요. 나는 그래도 내 남편, 내 자식들이 죽어서 그 힘든 어려운데 뭐 그래도 어떻게든 살면 되는데 쟤네들 무슨 죄지? 저 며느리들 이제 이 남자들을 만나서 좀 사랑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왔는데 자기 남편들 다 잃어버렸네.
쟤네들 어떡하지? 그래, 이 고통 나만 겪자. 쟤네들은 조금, 이 며느리들은 조금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나오미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권면하죠. 너희들 이제 나 떠나도 돼. 괜찮아. 너희들 남편이 다 이제 죽지 않았니? 언제까지 내 곁에 있겠니? 떠나가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3번의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 너희 집으로 다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결혼하기 전에 너희 부모가 있는 너의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곳으로 돌아가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래도 위로가 될 말을 해주죠. 하지만 그 두 며느리는 다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울면서 어머니의 슬픔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같이 있죠.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그 나오미가 권면합니다. 남편 될 아들들이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없다. 만약에 나에게 아들들이 더 있었다면 너희가 그 아들들에게 다시 시집을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을 테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늙어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다시 낳아서 너희들에게 영기를 줄 수도 없고 더 이상 나를 통해서 너희가 만날 남자는 없다.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한 며느리 오르바는 이 말을 듣고서 알겠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3번째 권면을 루세게 하게 되지요. 너의 본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리라고 이야기해요. 즉 이 앞서서 2번째 권면을 했을 때 오르바가 돌아간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이 3번의 이유 때문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과 그의 신을 못 잊었기 때문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모압 땅의 신, 이방 신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의 동성은 돌아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의 동서도 돌아갔으니 너도 너의 신을 따라가. 너가 믿고 있던 원래 모압의 신, 그 그모스 신을 따라가. 너의 백성이 그럼 돌아가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하지만 이 3번째 권면에도 무슨 흔들리지 않아요. 떠나가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됐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아멘. 이렇게 루스는 고백합니다. 이 루스의 결단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연합되어서 당신과 똑같이 지내겠다.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머무는 곳, 살아있는 동안에 이동하는 곳, 그 모든 것 나 또한 같이 하겠습니다. 그 살아생전의 모든 것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거기서 나와서 끝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도 당신이 죽어서도 함께 묻히겠다. 죽어서도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다 라고 결단의 고백을 하시고 이 루스의 결단의 고백 쉽게 할 수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한번 삶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앞부분의 삶들을 다시 한 번 더 들어봅시다. 그 루스는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살면서 나오미의 삶을 다 알았어요.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이방인으로 간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그 땅에서 힘들게 살았던 것을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면 이방인이었던 내 모압 땅에 살았던 내가 이제 나의 고향이 아닌 어머니의 고향으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수치를 당했던 거 다 봤는데 이제 내가 그 수치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어머니가 당했던 그 모든 고난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될 때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머니가 당한 그 고난, 모든 고통, 그 모든 모습에 대했던 것, 그 외로움들 내가 똑같이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이렇게 내가 어머니가 있는 곳을 가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그 고백을 무슨 하고 있는 것이지.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방신을 섬겼지만 내가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 하나님은 룻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신실한 고백을 했던 이 룻을 하나님은 하나 둘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이제는 텅 빈 삶, 시어머니와 같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외로운 삶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텅 빈 삶의 연속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룻의 고백 가운데 계속해서 룻을 채워가십니다. 이 어려움의 이제 시작, 단 둘이 남은 이제 이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 당장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당장의 길에 내앉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자 무언가를 먹고자 고민하던 룻이 어머니에게 질문합니다. 어머니, 원하시면 내가 밭에 나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내가 주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나가서 고기 좀 주겠습니다. 왜 허락하시면 이라고 말했을까요? 어머니께서 허락하시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간다는 것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 이제는 모압 땅, 그가 살았던 모압 땅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자신의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사람들이 다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저 여자 이방 여자다. 심지어 과부다. 다 노리고 있는 거예요. 저 과부 여자 좀 봐라. 괴롭히자. 저 여자 좀 봐 하면서 다들 노리고 있어요. 위협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나가서 이것을 가지고 영영 못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머니 혼자 남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허락을 구해요. 어머니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나가서 이것 좀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그리고 나가서 이삭을 죽기 시작합니다. 2장 3절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우연히 마침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연히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크레아, 힘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연히라고 하는 것, 인간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나의 어떠한 의도가 있어서 이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연히, 다시 앞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그 밭에 이르는 거예요. 다른 밭에 가서 보리를, 이삭을 주울 수도 있었는데 우연히 간 곳이 자기의 친족 보아스가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 갔기 때문에 그가 얻을 수 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보호 가운데 그의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아스의 보호 가운데 안전하게 이런 밀과 보리를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무시당하고 과부로서 희롱당할 수 있었지만, 하지만 이곳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이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충분한 수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력한 자, 부유한 자, 용맹한 자, 탁월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볼 때 다 인정하는 최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사람 밑에서 일하는 거 충분히 감사하면서 인정하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 가운데 지금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보호 가운데 이것들을 수확하다 보니까 그 하루에 수확한 양이 22리터가 됐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수확한 거죠. 충분한 수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채워짐을 의미합니다. 다 잃어갔어요. 이전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비었다, 빈 어머니와 빈 며느리가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지금 이곳을 도착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그때 또 왔대요. 우연히 그때 또 만나요. 마침 만나요.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들이 채워지고 있고 자기의 상실, 그 외로움들, 보아스를 만나서 그 가족의 관계까지도 회복되어지고 있고 채워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보아스가 룻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 품게 됩니다. 이때 제도 가운데 형사취수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죽는다면 그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지 말고 다른 형제에게 시집가서 그의 계보를 잇는 제도입니다. 이어가는 제도입니다. 이거를 형사취수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들이 나타나면 그에게 시집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그 형사취수제에 해당되는 보아스가 마침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순서상 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시집 가야만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보아스에게 시집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침 기업 물을 자, 더 가까이 있는 자가 그 앞에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연히 이 사람이 지나간 것 같지만, 마침 우연히 이 모든 것들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가정들을 계속해서 채워가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감사하게도 아까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박사하기 이전에 마지막 설교 이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 되면 박사학위를 이제 마치면서 학위의 졸업을 하게 됩니다. 2년 전에 우연히 김강성 담임목사님을 만났고 효신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정말 우연히 알게 됐어요. 제가 믿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됐고 제 사역은 이곳에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임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뉴욕에 오기 딱 반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온라인 가족으로 지금의 학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학교가 뉴저지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에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졸업을 하는 지금 이 시기에 마침 저희 부모님이 안식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되셔서 이곳에 오셔서 저를 축하해주며 위로해주며 고생했다라는 말을 드리며 함께 또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섬세하게 사용하시며 혹시나 너의 마음 가운데 외로워지고 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니?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실된 모든 것까지도 하나하나 채워가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룻과 같은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만 붙잡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며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경험이 룻에게 있자 룻은 의아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당신이 저 보았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10절, 11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 남편이 죽음으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너가 그 결단을 한 것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 또한도 이 고백을 성도님들에게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이 한 그 결단에 그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에 보호를 받으러 온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결단을 할 때 하나님 주님만 붙잡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반드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며 행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 나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힘들겠지만 행하자. 그래, 내 있는 자리에서 이삭이라도 주워보자.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거니까 하나하나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룻기 1장의 시작은 죽고의 시작입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 두 사람이 죽었다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룻기 4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죽고 상실되고 잃고 고난이 오고의 시작이었지만 그거에서 끝나지 않아. 반드시 이렇게 끝나게 될 거야. 너의 삶은 이렇게 끝나게 될 거야. 낳고 채워짐의 삶으로 반드시 너에게 오게 될 거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6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한번 새깁시다. 하나님, 내 삶은 죽고 잃고에서 끝나는 삶이 아닐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축복하사 낳고 내 삶을 채워주시는 삶으로 이어주시로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이 룻 가운데 자식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자식은 바로 오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룻을 통해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오미여, 너에게서 자식이 태어났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드디어 너에게서 자식이 태어났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다 상실된 것 같았지만 너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해요. 그렇게 태어난 자가 오벳이에요. 이 오벳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리고 그 계보가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갑니다. 상실에서 끝날 것 같았지만 그 계보가 단절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놀랍도록 낳고 채워주셔서 어디까지 가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채워주시는 그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이 아직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을 갈급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어렵고 또 이런 것들이 외롭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갈급함에서 그 채워지지 않는 것에서 멈춰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또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룻의 그 결단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야. 그 믿음 안에 나아갈 때 채워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경험을 날마다 해나가는 이 모든 경험들을 하루하루 내일 모레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